네, 진리는 중립 상태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빚는 성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연이죠.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그 두 번째 철자로 된 시작하는 8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느냐. 두 번째는 그거를 어떻게 자기의 이 몸으로 익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게 지금 이 시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런 내용인 거예요. 결국 이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 그러면 다들 말씀을 지키고 싶다,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굉장히 행복해하지 않고 어떤 짐이나 무게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김연아라고 아시죠? 예,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동계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메달리스트, 예, 그 다큐멘터리인가를 좀 봤는데 거기에 짧게 잠깐 나오는데 그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그 브라이언 오서라는 그 감독이 어떻게 김연아를 코치하게 됐는지를 하면서 그 브라이언 오서 감독이 김연아를 만나서 첫 번째로 한 그 훈련이 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는 예전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2번이나 땄습니다. 안타깝게 뭐 몇 점도 안 되는 그 점수 차이로 은메달을 2번이나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2번이나 놓치고 은메달만 2개 딴 사람인데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는 거를 딱 보더니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냐면, 열심히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스케이트 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행복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한테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 즐거움, 그 스케이트 그 자체, 피겨 스케이팅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는 그 전까지 이 경쟁이죠. 수많은 경쟁과 훈련과 부상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관점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스케이팅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스케이트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타게 되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근데 그거 따고 난 다음에 쑥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은퇴한 다음에도. 그걸 그 한 사람이 어떤 방향성, 어떤 태도를 결정해주고 인도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가 얻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해요. 예,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 중립적인 태도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좋은 말을 듣기는 하는데 실제 삶이 변하거나 자기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내가 그거를 진리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도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 잘못된 이단들 보면 굉장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굉장한 열심을 내잖아요.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짓을 믿고 있는데 진리처럼 믿고. 근데 진리를 받고 있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안 취한다는 게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읽을 때,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태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진리로 인식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어떤 짐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관점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9절에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 제가 이게 30년 전 청년 때부터 외웠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청년은 물론 젊은 이를 얘기하지만 제자를 얘기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항상 배워야 하는 자기 자신을 청년이라고 얘기한 거죠. 반드시 이게 육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만 말씀을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것인가, 항상 어떤 유혹이나 어떤 이 청년의 때처럼 이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지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기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이게 액면상으로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 제자로서의 이 기자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이 기자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 그 관계가 선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달라지고 뭔가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너 요즘 애인 생겼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그 자매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자매는 여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자매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 그 자매, 그 여자가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 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깨뜨린 게 죄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사실은 이 8개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당신,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줬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걸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어떤 율법을 어긋나기 때문에 죄라는 게 1차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리고 여기서 당신께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깨뜨리게 만드는 모든 어떠한 성향, 어떠한 것들, 행위를 포함해서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어떻게 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동기가 부여가 된 거죠. 완전히 말씀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죄가 뭔지를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편을 잘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죄도 짓고 유혹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압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합니다. 이 우리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를 묵상하지 않아요. 고난을 묵상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뭘 통해서 봐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다라는 게 이 시편 기자의 119편의 핵심이잖아요.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맞아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관계를 해치는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죄를 관리하려고 하고 죄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타는 기쁨 없이 계속해서 연습에 거듭을 하면서, 브라이언 오소 감독이 말하는 항상 찡그러 있다는 거죠. 항상 긴장돼 있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찡그리고 항상 긴장돼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갈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다. 이 핵심을 잘 깨달아야 된다.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 아,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잘못된 나의 성향들, 이런 것들이 벗어져야 되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초점에 이 중심이 가 있어야지 어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잘못된 성향에 중심이 가 있으면 안 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무엇으로,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어떤 제의적인 그런 뭐 우술초로 나를 씻기소서 하는 그 깨끗함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는 법정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어떤 고소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고죄로 내가 하지도 않는 그 죄를 경찰이나 무슨 뭐 재판을 걸어서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무죄다라는 선언을 받고 싶잖아요. 억울하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한 것, 어떠한 고소에도 깨끗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랜만에 흰 옷을 입었는데, 이런 멋진 옷을, 스스로 멋진 옷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옷을 입었는데,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다 같이 짜장면 집에 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옷에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가의 긴장이 아니라,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청년이니까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라고 부르시는 그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싶지 않은, 무엇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놓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이 흰 옷, 하나님께서 입혀준 흰 옷을 짜장면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번역을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일단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전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체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의 이 내면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방향성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하다. 여기 마음에 두다, 이 간직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말인데, 차판, 중국 음식 같죠? 꼭 차판. 이 차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참금 같은 거를 모아두는, 그러니까 모아두는 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수지가 지금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자금을 부모가 준비해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겠네,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좋은 행사나 좋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저축을 할 때 보물 같은 것들을 모아 놓잖아요. 응?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아 놓는 거. 결국 뭡니까, 이거는? 암송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상,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필요 없지. 네? 그래서 인생이 순간순간 위기가 닥쳐온단 말이죠. 순간순간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의로서 유지한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거를 내가 백신처럼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요즘 바이러스 유행하잖아요. 네? 코로나19.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은 백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백신의 작용 원리가 뭐예요? 비슷한 균을 주입시켜가지고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비슷한 균이 내 몸 안에서 면역체계가 반응을 한, 갑자기 의학이 되네. 면역체계가 비슷한 균하고 싸웠을 때 그 면역체계가 그 비슷한 균, 예? 그 균과 싸웠던 것을 익힌 상태에서 진짜 균이 오면 그 면역체계가 그 진짜 균을 싸울 수 있는 그 방식을 익히게 만든 거. 이게 백신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그 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백신처럼 쫙 빨아당겨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움직이시는가, 어떤 원리로 내가 움직이길 원하시는가, 이거를 자기가 익히겠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내게 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오늘 양말을 오른쪽부터 신을까요? 왼쪽부터 신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어떤 앞으로 위기상에 닥쳤을 때 이 말씀에서 어떤 작용들, 어떤 원리들을 뽑아낼 수 있을 내가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기, 죄를 짓지 않게, 어떤 것도 이것을 균열시키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나와 제 사랑하는 사람의 이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여기기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스케이팅인데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이전까지는 암송을 할 때 여러분은 훈련 차원에서 암송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훈련이 기쁨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백신을 맞는 거하고 똑같구나. 나의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한테 흡수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면역 반응을 이 죄에 대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인류를 내게 가지소서. 여기서의 강조점은 여호와여, 근데 당신이야말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주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우리말처럼 비슷해요. 주어가 잘 안 나오는데 주어를 쓸 때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한 거죠. 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행복이 뭐다, 행복의 기준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운로드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된 거란 말이죠. 거기 말씀에 이제 그 모든 보고가 들어있다라는 걸 깨닫고는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여 나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에 두었다 이 암송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의 방향성, 이 성향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네, 13절 보십시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 여기에 강조는 뭡니까?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이 나의 입의 말에 선포가 됐다. 이 히브리어를 스파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욕 같은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는 세어보다. 근데 이제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런 것도 되지만, 선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입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같이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명복창 아시죠? 복명복창. 네. 복명복창.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텐데. 복명복창은 뭐냐면, 이게, 이 상관자가 명령을 했을 때, 이 하급자가 그 명령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그 명령을 다시 자기가 리피트하는, 반복하는 거를 복명복창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배 같은데 선장이 우로 15도 그러면 조타수가 우로 15도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로 15도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장의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어떤 그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받는다. 어떤 그 성향을 제대로 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백신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수지를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수지한테 수지야 우회전 근데 수지가 우회전 그러면서 좌회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그러니까 우회전. 그것도 두 번이나. 아직 이 좌와 우가 아직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상황이 많죠. 응?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사는 삶이나 말이나 하는 그 짓을 보면 좌회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말은 우회전이야. 말은 번지르하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바로 훅가시 영성이라고 해요. 훅가시. 여러분 훅가시 아세요? 훅가시. 네, 훅가시 일본 말인데 제가 그 일본 말을 안 쓰기 위해서 국립국어원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음이 비슷한 헛과시. 그래서 헛과시나 훅과시나 침친다 이거. 헛과시나 훅과시나 이 비슷하다. 이 훅과시 뭐냐면 우리 가끔 잠잘 때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안해요 춤춰서 오토바이를 새벽에 밤중에 부릉부릉 잠 깨어나 새벽에. 그것도 꼭 배달 오토바이가 그래. 좀 좋은 오토바이도 아니라. 막 열받아서 그러면 또 가 있고 그러는데 그게 훅가시예요. 이 훅가시 뭐냐면
중립 상태로 기어를 놓고 엑셀을 당기는 거지. 그러면 소리가 가지는 않으면서 부릉 하는 소리만 난다는 말이에요. 차도 그렇죠. 응? 예?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런 차, 이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걸 우리 헛과시, 허세, 훅과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말은 아주 그냥 유창하게 그 말은 은혜가 되는 말 같아요. 심지어는 설교도. 근데 공허해.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 안에 공허하게 들리면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그 말이 여러분한테 나가게 되면 그게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좋게 들리는데 뭔가 허전하다, 허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라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입술로 선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내가 받아서 입술로 선포했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내가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그 고백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냥 중립적인 자세라는 게 없어요. 아, 좋은 말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영혼 없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술의 고백의 이런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 그럼 그거는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아주 오랜 시간 준비를 해갖고 맛있게 해갖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딱 음식을 내왔어요. 그럼 제가 먹고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좀 둔한 사람 이런 사람이 괜찮네 이런 말을 하면 뭐예요? 그건 영혼 없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괜찮네 이렇게 되면 그 준비한 사람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르고 온전한 풍성한 충만한 기쁨 있는 삶을 누리길 원해서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고난으로 돌려가면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거기서 살려내고 그 사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좋은 말이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거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태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이 에이도스 증거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 어떤 재산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짜 돈 받으면 좋잖아요. 생일 선물로 제가 지난주에 현금을 받았는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레벨이 됐는지 레벨우가 됐는지 아니 돈을 받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준 사람들 아주 신나갖고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해. 그걸 놔뒀다가 나중에 쓸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도 뭐 별 생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아니 왜 돈을 받았는데 이게 왜 아무런 느낌이 없이 별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에 뒤에 나오면 거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내가 주의 법도를 주의 도에 주의했다. 묵상했다, 주의했다 이 말이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암송하고 입으로 외워서 했을 때 뭐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태도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말씀에 모든 집중이 다 신경이 다 쓰였으니까 말씀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말씀을 막 머리에 붙이고 진짜 손에다가 메고 문설주에다가 진짜 이렇게 하고 가는 데마다 붙이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열심이긴 한데 그게 아니죠. 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말씀이 항상 거기에 관심,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아픈 딸에게 관심이, 신경이 계속 쓰여있단 말이죠. 관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아까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물로 삼아서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도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얘기할 때, 읽고 같이 읽고 선포하고 암송할 때,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으로 내 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을 할 때, 이거를 내가 반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 말이 나오면서 그게 누구한테 들려져요? 나한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뭐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응? 내가 말을 하면서 동의하면서 다시 들려지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중립적인 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말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그 태도가 내가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간직해 둘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음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 같이 즐거웠다 이 말은 개가 아시잖아요. 뼈다귀를 하나 주면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한단 말이에요. 개가 뼈다귀를 계속,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물고 빨고 핥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원리가 우리한테 펼쳐질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기쁨의 길을, 이 즐거움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시편 기자는요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16절까지의 이 태도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중에 터져나와요. 그 길을, 그 여정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청결하지 않아요.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어떻게 하면 청년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다 예수님 안에서 그 갈망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갈망을 우리한테 성령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그것을 더 불어넣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실제로 알지 못했던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으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 마음을 청결하게 했던 것, 그게 하나님을 보았던 그 증거구나. 그러한 길이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도 축복해 줄 사람이고 예수님 자체가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